네, 샬롬. 우리 귀한 주일학교 우리 가족 여러분, 친구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모두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서 10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유다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유다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 세상에 보내주셨다. 너희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어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 일들 때문에 나를 돌로 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그 모독, 본질을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하느님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네가 모독하는 일을 했고 사람이면서 너 자신을 하느님으로 네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너 때문에 돌로 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말을 너무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게 너무 굳건하게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아주 굳게 믿고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만 하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것을 하느님과 한 분, 한 편이라는 것을 눈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고 그 결과 자기 옆에 있는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치유를 받고 귀신 들려서 평생 인간으로서 못 살던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눈이 조직 자체가 안 생겨져서 태어난 사람이 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굳게 믿고 있고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전과 같이 그들 사이를 그냥
나오셨어요. 우리 공동번역에 피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두려워서나 어떤 위험을 피하듯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냥 나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죠.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머무르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이 기적은 베풀지 않았었지만 그분이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이 진짜 진실하다, 사실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서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베레아 지방에 있는 이쪽 사람들을 사실은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예루살렘과 이 베레아 지방, 특히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지역은 이렇게 서로 요단강을 두고 맞은편에 있어요. 맞은편, 서로 반대쪽에 있어요. 이 베레아 쪽 사람들은 기적 하나 행하지 않은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을 느꼈고 그분의 말씀을 새겨 듣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그 증언이 맞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걸까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부님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거대한 성전. 비록 우리나라가 로마에 먹혔지만 그래도 마치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세팅, 아주 거대하고 굳건한 세팅,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그 성을 뒤돌아 바라보면서 저 멋진, 저 웅장한 저 성전 좀 보세요 이렇게 감탄한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옛 영광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듯이 착각하게 만드는 그 성전과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대제사장들과 멋진 로브를 입고 관 같은 걸 쓰고 제사장 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런 모습의 대제사장들,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이 바글바글한 곳, 그런 시스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종교라고 얘기해요. 이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든지 다른 빛이 비추올 때 이게 뭐지? 하고 그것을 정말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보다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깨어있는 마음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눈뜨고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그것만 보고 자라게 되는 그 엄청나게 완벽한 종교가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진리를 볼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해요. 우리는 유다의 중심이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북과 남으로 나뉘었었거든요. 근데 북쪽이 먼저 침략을 당해서 망했고 이제 흡수돼 버렸어요, 이방인들하고. 나머지 순결하게 남은 유다 족속 중에 그래도 우리는 유다 지역이고 메시아가 나오는 곳이라고 했고, 유다는 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중심이야.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가 하느님의 중심이야. 하느님께 우리보다 중요한 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중심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틀릴 수 없어. 누가 이스라엘 아니랄까봐.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버티자 지어주신 이름이죠. 이렇게 누가 야곱의 자손이 아니랄까봐, 하느님과 씨름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랄까봐 하느님과 싸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유다인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종교로 굳어져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과 배경과 모든 이해에 처음부터 끝까지 짜여져 있는 내려온 전통 속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하느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중심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교회를 다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죠?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상황에서도 이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더라도요, 믿음을 갖더라도 우리도 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 될 때, 내가 이해한 하느님,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처음 들었던, 내 마음에 들었던 어떤 진리 딱 잡고 성서가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쫓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잡은 걸 굳게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는 것. 양 잡아서 예배 드리고 시간 지키고 절차 지키고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종교화입니다. 내 중심, 종교화. 이런 부분이 뭉쳐지면요, 진리의 삽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끌어내서 건지려고 해도 꿈쩍도 않는 돌덩이가 돼버려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서 이석과 같이 몸에 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엄청 아프대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느님과,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과 진리의 성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계속 교통하고 인터랙션, 정말 소통하고 같이 만나고, 이런 하느님의 말씀에 내가 만져지고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자꾸자꾸 다시 만져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렇게 굳어지면, 종교화되고 그렇게 되면, 내 중심이 점점 되어버리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인들처럼 어쩌면 하느님과 싸우면서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진리 바깥에 하느님을 대적하는 사탄인데, 하느님과 싸우면서 내 종교를, 내 신앙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곧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정말 썩어있는 아주 미세한 작은 잔뿌리라도 이 기간에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내 안에 내 중심이 되어가는 썩은 악취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발견하고 도려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로,
너무 그럴듯해 보이고 너무 견고해 보이는 어떤 하느님과 소통되지 못하게 하는 블럭이 있다면, 그런 막힘돌이 있다면 주님 그거 빼내주세요.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내가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주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